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겐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억지로 입으려 애써본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가장 아끼던 옷이었고 자부심을 느끼며 입었던 옷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어색한 부분만 조여오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며 무엇보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새로운 계절 속으로 과거의 당신을 그대로 끌고 가려 할 때 느끼는 감정과 정확히 같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성장하고 있는데 과거의 모습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어제의 사고방식을 입은 채로 다음 계절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과거에 자신을 규정했던 불안감, 낡은 습관, 그리고 두려움을 여전히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을 원하고 준비의 과정 없이는 승진을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함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일상이 주는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 되어갈 모습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보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 삶에도 꽉 막혀버린 것 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제가 그분과 함께 움직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발목 잡히고 완벽주의에 마비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시대에 뒤떨어진 옛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낡은 방 안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두려워하며 내면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낡은 그릇에 새 기름을 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는 깨어져야만 합니다. 무언가는 반드시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옛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편리해질 때 새 것이 올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 옛것은 끝났다고 담대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낡은 습관, 낡은 사고방식, 낡은 고통, 낡은 이야기들 모두 말입니다. 이는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익숙함을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장의 여정이란 비록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정체성 안에서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낡아빠진 과거의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벗어나 성장했어야 할 과거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주신 적 없는 꼬리표를 스스로에게 붙이고 우리의 잠재력을 파괴하는 낡은 패턴을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환경 안에서 당신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과거와의 협상을 계속하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으로 결코 들어설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당신을 벗고 성장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냉혹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세대를 이끌며 하나님을 담대히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은 당신의 새로운 모습은 결코 두려움, 수치심 또는 자기의심이라는 낡은 설계도 위에서 지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불안감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 미루는 습관 속에서 너무 오래 갇혀 있었다.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너무 오래 안주했다. 내 기쁨을 갉아먹는 순환의 고리 속에서 너무 오래 허우적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은 스스로를 진화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당신이 이미 무엇을 견뎌냈는지 뒤돌아보십시오. 과거의 당신이었다면 결코 통과하지 못했을 폭풍우들을 당신은 이미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을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단련시키고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시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을 내리십시오. 막연한 감정이나 희망이 아닌 확고한 결단을 말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정체성을 짊어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새 것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새 것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밤새 울었을지라도 새 것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다고 부르시는데 감히 누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개인적인 진화를 요구합니다. 이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연기하고 있는 거짓된 모습에 결코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가면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연기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함을 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화를 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성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대가를 치러야 하며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계하신 본연의 모습이 되기 위해 과거의 당신을 기꺼이 놓아주는 것을 요구하는 성장입니다. 목적은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개인적인 진화의 과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중에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펼쳐지기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던 자식 없는 한 남자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그의 사고방식이 전환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혹은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신자들을 박해했던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그가 자신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자신이 한때 믿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항복의 자리에서 그는 목적을 향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단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소명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익숙하지만 열매 없는 태도, 습관, 그리고 패턴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넘어 성장하여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것은 불편합니다. 진화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당신의 소명이 아닙니다. 순종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낡은 관점을 고수한 채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피해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원하면서도 결핍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 안에서 걷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제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최선 안으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대는 터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진화하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너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게 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수 없다. 더 깊은 신뢰 속으로, 더 깊은 순종 속으로, 더 깊은 굴복 속으로 말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무대는 당신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인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그 영향력은 유행이 아닌 진리의 뿌리내린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인격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문들이 닫혀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된 당신의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침내 과거의 당신만으로는
그분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연기를 멈추고 진정한 존재가 되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세상의 청사진에 순응하는 것을 멈추고 하늘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한때 효과가 있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생 동안 지녀온 신념에 도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당신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진화하기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온전한 모습을 놓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체되어 있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뻗어나가고 진화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수능을 멈추고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때만이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신호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승인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결정하십시오. 나는 과거의 나에 안주하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를 진화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나는 과거의 나에게 매달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놓치는 것을 거부하기에 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과거의 당신을 식별하는 강력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다고 느꼈지만 왠지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치 돌파구의 직전에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당신을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같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과거의 당신이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버전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우려고 하시는 모든 것을 조용히 방해할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아주 교활합니다. 그것은 항상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묘한 자기의심으로,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으로, 꿈을 미루는 것으로, 책임감 있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 뿌리를 둔 변명 뒤에 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당신은 요란한 경고와 함께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전에도 이거 해봤잖아. 또는 내가 뭐라고 생각해? 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 속삭임들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당신의 잠재력 이하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재능 있는 한 남자를 알았습니다. 그는 몇 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지도자들이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듣고 싶어 할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존의 시기를 거치게 해준 사고방식에 단단히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상처, 두려움, 그리고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자리에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여 그 문을 닫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믿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진시키려고 할 때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거의의 순환이 되었습니다.
거에 성공할 뻔했고, 거에 준비될 뻔했고, 거에 치유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지 못합니다. 거인은 과거의 당신이 정체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일상을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미루기 전문가, 영적 회피의 달인이 되고 평범함에 안주하면서 그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정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함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자기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주하지 않으려는 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소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살아낼 의도가 없다면 진리를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계속 거울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변하지 않은 채로 돌아선다면 교회에 출석하고 묵상집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필터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을 보여줍니다. 단지 잘 차려입은 모습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일어나야 할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자신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문을 구합니다. 우리는 치유를 원하지만 쓴 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 훈련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명확함을 원하지만 산만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버전을 되풀이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놓아줄 때입니다. 여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에는 낡은 사고방식, 낡은 태도 또는 낡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굴복하며 새로워진 당신의 버전을 필요로 합니다. 패턴을 깨고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내면의 비평가와 맞서고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가 되기 시작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말입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단지 물리적인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나는 여전히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가? 어떤 신념, 습관, 관계 또는 사고방식이 나를 과거의 나에게 묶어두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거울이 보여주는 것에 따라 행동할 때, 당신이 본 진리 안에서 걸을 때, 그때 축복이 풀려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들은 것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들은 것으로 무엇을 했는지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당신으로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누구였는지의 순환 속에서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계속 과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은 약속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 비밀 중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당신의 다음 단계로 가는 다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훈련입니다. 일주일 동안 포스팅하고 포기하는 화려한 종류의 훈련이 아닙니다. 힘들어질 때까지만 지속되는 종류의 훈련이 아닙니다. 저는 운명을 형성하는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찍 일어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하고 육신이 비명을 지를 때 금식하고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종류의 훈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파구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보고 싶다면 당신의 다음 단계로 가는 다리를 건설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훈련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은혜, 기름 부음, 축복과 같은 단어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네, 그것들은 모두 성경적이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훈련 없는 은혜는 낭비된 잠재력이 됩니다. 일관성 없는 기름 부음은 영적인 오락이 됩니다. 당신은 재능 있고 부름받았으며 선택받았을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의 삶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꿈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당신을 위해 당신의 습관을 만들어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도하기 위해 종종 물러나셨습니다. 그분은 의도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의 무게를 이해하셨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훈련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권능 안에서 걷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평화를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중적인 영향력을 원하지만 개인적인 훈련에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비밀리에 실천하는 것이 당신이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영적, 정신적, 감정적인 일상의 훈련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목적이 서 있는 바로 그 기초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실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때때로 훈련은 일찍 일어나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그 추가적인 1시간이 산만하게 사는 것과 목표를 향해 사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당신의 하루를 계획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 대신 당신의 안일함을 먹여주는 환경에서 담대하게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은 당신의 위가 반항할 때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화에 굶주렸기 때문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집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졌던 한 계절을 기억합니다. 비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으로 가득 찬 책들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인 혼돈의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재력이 있었지만 실행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를 점검하시고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훈련된 너의 버전을 요구한다.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1단계의 습관으로 다음 단계의 축복을 계속해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변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그 순간에는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육신은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논쟁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학은 그것은 오고 있습니다. 평화, 명확함, 영적인 권위, 이 모든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훈련된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루할 때,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잠을 자거나 스크롤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훈련은 단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곳에 머물도록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는 상승은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훈련되지 않은 운명 속으로 기도만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습관이 뒷받침하지 않을 영향력의 수준으로 자신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당신은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힘든 과정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 과정을 존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우상화하는 것을 멈추고 순종을 통해 예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당신은 압박을 피했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압박을 준비 과정으로 봅니다. 과거의 당신은 동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훈련에 의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돌파구가 수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꾸준히 심고 매일 물을 주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그러니 질문은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은 그것을 위해 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 입니다. 왜냐하면 상은 열정적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고 있던 것을 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은 유일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것은 훈련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제 변명이라는 한계의 언어를 벗어나는 여정에 저와 함께 하십시오. 조금은 따끔할 수 있지만 진실인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써주는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는 허가서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변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과거의 당신에 대한 충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변명은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것들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것들은 심지어 동정심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한계의 언어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울부짖는 동안 당신을 어제에 묶어두는 쇠사슬의 고리입니다. 당신은 진화하면서 동시에 변명하며 당신의 다음 단계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당신의 가장 큰 장벽이 항상 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맞서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인 변명들입니다. 나는 너무 피곤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이것을 해본 적이 없어.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익숙하게 들리나요? 그것이 움츠러들고 숨어있고
섞여들므로써 살아남았던 당신의 버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 사람은 그런 종류의 생각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목적으로 초대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책임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변명을 거부하고 성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이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실격시키기 전에 성경의 위인들조차도 변명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모세, 홍해를 가른 그 모세는 처음에는 변명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부르셨을 때 그는 주님,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언변이 좋지 않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무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확신과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아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함을 찾고 계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순종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세련된 말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하는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흠없는 발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굴복한 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점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결점을 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변명은 결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당신의 노력을 배가시키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변명은 그 힘을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당신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충분하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 변명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어. 충분히 좋지 않아.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어. 충분히 인맥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변명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약점들을 고려하셨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한계들을 계산해 넣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변명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도 떨림 속에서도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한계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성령께서 빛을 발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당신의 세련된 연기가 아니라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급자족하는 그릇이 아니라
굴복한 그릇을 통해 가장 잘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최근 당신의 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직해지십시오. 당신이 생활 방식으로 삼은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혜로 위장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는 할 수 없어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지연시킨 기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당신이 이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벗어날 때입니다. 그 변명은 과거의 당신, 생존하고 있던 당신, 여전히 치유 중이던 당신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계절은 새로운 목소리를 요구합니다. 비록 내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나는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나는 나를 부르신 분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며 당신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변명을 멈추고 마침내 그분이 당신을 선택하셨을 때 이미 보셨던 그 삶 속으로 들어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핵심에 도달했으므로 온전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당신의 과거를 망가뜨린 사고방식으로는 당신의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느끼든 설교 중에 얼마나 불타오르든 나는 준비됐어라고 몇 번을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변화는 감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을 묶어두었던 생각에 더 이상 충성하지 않겠다는 의도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결정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이끌려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잊지 못할 이미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뱀은 낡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은 짜증나고 취약합니다. 뱀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거친 표면에 몸을 문질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뱀이 허물 벗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과거 속에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낡은 사고방식에 집착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관점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질식시킵니다. 한때 당신을 보호했던 것이 당신을 막는 것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에 대해 진지하다면 실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 즉 습관, 일상, 심지어 낡은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디지털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계속 우울 속으로 끌어당기는 그 플레이리스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비교와 불안감을 키우는 소셜미디어를 끝없이 스크롤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환경의 어수선함이 당신 마음속에 혼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청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에 새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생각, 평화, 명확함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한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사와 결혼한 사람들과 계속 얽혀 있으면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이 불평하고 의심하고 안주했던 버전의 당신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말, 그들의 의심, 그들의 수동적 공격적인 말로 당신을 다시 끌어내립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과 함께 살지는 마십시오. 죽은 무게에 매달려서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저는 차갑거나 가혹해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혜로워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보호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해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기운이나 피상적인 긍정 확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속에 수년 동안 살아온 견고한 진을 뿌리 뽑을 만큼 강력한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영을 성경으로 먹이기 시작할 때 거짓말들이 죽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알아차리셨습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앞을 향해 힘씁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달려갑니다. 거기 있는 모든 단어는 결정, 노력, 그리고 의도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당신을 사로잡았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은 단지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나서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낡은 이야기를 질질 끌면서 새로운 계절로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낡은 두려움을 재활용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생존자처럼 생각하는 당신의 버전은 이미 정복자보다 더한 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무자비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압도할 때까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낡은 생각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조용히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들을 즐겁게 하는 대신 그것들을 중단시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은 항상 이럴 것이라고 말할 때 나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은 변할 수 없어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선언하십시오. 왜냐하면 변화는 일회성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생각, 한 번에 하나의 선택, 하나의 돌파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니고 있던 사고방식 중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성경으로 대체해야 할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무엇인가?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소리를 줄여야 할 목소리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당신이 그 낡은 정신적 허물을 벗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성장, 목적, 그리고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허물을 벗는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과거에 질식하는 것은 더 나쁩니다. 당신은 낡은 생각 속에서 생존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앞을 향해 힘쓰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되도록 설계하신 모습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결정을 내리십시오. 변화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비전과 정열의 힘,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존재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의 순간, 죽지 않는 꿈,
또는 당신의 영혼의 속삭이는 그 어렴풋한 모습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안주하려고 할 때 그것은 당신을 잡아당깁니다. 당신이 어울리려고 할 때 그것은 당신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그분이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실 때, 그것은 단지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종종 당신이 지금 있는 곳과 전혀 달라 보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믿음이 훈련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성취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비전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정렬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제 그분은 당신이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빚고 싶어 하십니다. 창세기 37장 5절의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한 문장이지만 그것은 그의 운명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향력, 은혜, 권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따랐습니까? 즉각적인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박수갈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온 것은 배신, 거절, 노예 생활,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과 정반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쫓음으로써 비전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렬됨으로써 그것을 쫓습니다. 요셉이 걸었던 모든 계절은 그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배신은 그에게 용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의 노예 생활은 그에게 청지기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감옥은 그에게 정직함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궁전에 들어섰을 때 그는 더 이상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치할 준비가 된, 지혜로 이끌고 한 세대를 구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신장 20절로 넘어가면 요셉은 그를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것이 바로 정렬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모든 우회로,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지연을 사용하여 꿈꾸는 자를 형성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전 없는 꿈은 당신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도록 허락할 때 그 꿈은 단지 당신의 야망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과정 없는 무대를 원합니다. 그들은 부담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놀리려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현재 순종에 영감을 주기 위해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타이밍보다 정렬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꿈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전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작은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계적인 사명을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쓴뿌리를 품고 영향력 안에서 걷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게으름을 선택하고 당신의 삶에서 탁월함이 흘러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전은 정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속삭이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은 단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부르려는 당신의 미래이지만 당신의 정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이 보여주신 존재가 빨리 될수록 당신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더 빨리 보게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를 쫓지 마십시오. 시간표를 쫓지 마십시오. 지름길을 쫓지 마십시오. 정렬을 쫓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존재가 될 때 어떤 배신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어떤 지연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어떤 반대도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말할 것이고 꿈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되어가는 일을 할 때만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처음에는 꿈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걸어가고 계속 섬기고 계속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위해 의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생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 꿈꾸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열방의 운명을 위해 꿈꾸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존재가 되십시오. 그분은 이미 그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안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가 과거의 당신을 벗어나는 가장 도전적인 부분, 즉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과거의 자신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장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장은 거의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노크하고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편함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늘리고 당신이 차라리 건드리지 않고 싶은 곳으로 파고듭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은 종종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그것은 항상 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편안함에서 소명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이치에 맞을 때 당신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삶이 당신의 일상을 흔들 때 당신은 성장합니다. 당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질 때 당신의 안전망이 사라지고 당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균형을 잡아야 할 때 말입니다. 고통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종종 목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굴복할 때 고통은 변화를 위한 거룩한 땅이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난을 즐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수치를 경멸하셨습니다. 그분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쁨 때문에 밀고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그 주위를 돌거나 그 아래로 가거나 하지 말고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왜냐하면 배신의 고통 속에서 목적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거절의 고통 속에서 회복 탄력성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종종 명확함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계절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업, 재정, 관계, 그것은 파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는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발견했습니다. 그 고통은 소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결코 도달하지 못했을 생명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에서 도망치는 대신 그것이 당신을 정련하도록 허락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당신의 눈을 고통이 아니라 당신 앞에 놓인 기쁨에 고정한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앞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기댈 때만입니다. 오직 당신이 지금 아픈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신뢰할 때만입니다. 오직 당신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고 믿을 때만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힘으로, 지혜로, 권위로 재활용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조용하며 외롭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편안함,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환상을 대가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것은 당신에게 깊이,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이 되기를 의도하셨던 사람과의 정열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압박에서 숨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도망쳤을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안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당신은 십자가가 항상 왕관보다 먼저 온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그것을 견디실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있는 것이 아픈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압박보다 더 큽니다. 영광이 신음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 일어나려 하는 당신의 버전을 위한 증명의 장입니다. 이제 당신의 성장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시키는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 봅시다. 이것은 단지 영감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들었고 당신의 영혼의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기대어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당신 안으로 들어서겠는가? 왜냐하면 과거의 당신은 진실을 말하자면 생존 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숨을 쉬기 위해 싸워야 했던 버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작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환을 용납하고 고통에 매달리고
두려움 속에 살면서 그것을 정상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버전은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묻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을 생존하도록 부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번성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움츠러들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다스리고 그분이 당신을 비밀리에 형성하셨을 때 이미 보셨던 사람으로서 완전한 권위 안에서 일어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명확함으로 걷는 당신의 버전, 불로 말하는 당신의 버전,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신의 버전,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버전은 망설이지 않고 후퇴하지 않으며 선택받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버전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의 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입니다. 당신은 두 현실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왔던 현실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실. 당신은 낡은 것을 계속 되풀이하거나 새로운 것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놓아버리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충분하다고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데는 거룩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들리십니까? 당신은 단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예수님의 증거를 지니고 있으며 그 증거는 당신이 부활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당신의 역사를 관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정체성을 마스터하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성장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하신 일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당신은 두려움과의 협상을 끝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하늘이 가속할 준비가 된 것을 지연시키는 것을 끝냈습니다. 더 이상 순환도, 거짓된 시작도, 움츠러듦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당신의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나는 과거의 나를 묻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부활한다. 다시 말하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입니다. 이것은 단지 동기부여의 한 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들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곳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당신이 다시 믿기로 결정한 순간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신, 그 사람은 방금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 불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권위로 말하십시오. 담대함으로 꿈꾸십시오. 훈련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이미 하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쇠사슬이 이미 끊어진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당신 뒤에 있습니다.
보좌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항상 당신이었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결단을 가져다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만졌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와 성장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연결되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소명을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